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의 실체를 알면, 이 어려움이 실체니까 그걸 어떻게 넘을 것인지 대책을 세울 텐데, 그 앞에 당면한 어떤 그 현실이 오히려 불투명할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그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제일 곤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 오늘의 현실이 그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이 코로나가 한 2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면 한 2년은 갔었거든요. 그래서 2년쯤 갈 거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우리가 막바지에 이른 거 아닌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면서는 그 이전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마무리되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전혀 예상 밖의 상황에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산불을 다 껐는 듯 싶었는데 남았던 잔불이 다시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불이 붙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가 좀 뭔가 정리되고 22년도를 맞아야 되는데, 내년도를 볼 때 이게 불투명하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이 난 건가 보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우연히 기사를 찾다 보니까 그 워싱턴 의대 연구진은 2달 안에,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전 세계 인구 약 30억 명이 감염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백신도 맞고 또 이렇게 예방도 하고 방역 조치를 취하지만, 앞으로 2달 안에 전 세계인의 절반, 그러니까 2사람 중에 1사람은 걸릴 수도 있나,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2달 안에 온다, 뭐 이런 예상을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대, 미국의 의대 가운데는 그동안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이 지금 오미크론에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화이자 CEO나 이게 화이자에서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제 우리 그 접종 그 이제 그런 그 우리 면역력이 더 세워져서 우리 이 면역력이 이제 3차를 맞으면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정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많은,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아마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또 뉴스 가운데 들은 것 가운데 하나는 어제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신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주치, 서울 강남에서 정형외과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코로나. 그래서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12월 달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에 상황에 벌어진,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전문가 의사예요. 현직 의사. 그럼 나이도 보니까 66세, 60대 중반이에요. 그런 분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는 이런, 정말 이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시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이다. 저는 이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는데, 분별력이야말로 우리가 21세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 분별력은 다른 말로 보면 그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나는 저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걸 믿고 가다 자기
어떤 그 문제에 당면하게 됐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잘못되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이런 일이 될 때,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학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21년도 이 12월의 이 엄동설왕 같은 이 시기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보면 12월 마지막 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그래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도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우리는 다 날 때 또는 웃을 때, 그때를 좋아하죠. 춤출 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죽어야 될 때도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각자에게 인생 가운데 처한 때, 지금 우리 개인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시기들을, 이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 하루속히,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전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같죠. 아니면 정말 이 코로나는 영원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어떻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웠을 때, 그때는 정말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갔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그때가 돌아보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아름다웠던 때, 좋았던 때. 우리가 가령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요즘 이제 입시철을 맞잖아요. 입시철을 맞는데 정말 고등학교 아이들 정말 고3 막 이런 애 죽을 맛이죠. 학원에, 학교에 뭐 공부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속에 막 해야 될 때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야. 그때. 사실은 어떤 아이들 가운데 정말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제일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허송세월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나중에 그거를 만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배로 어렵죠. 아마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바라기는, 물론 그 아이가 비전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아이가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대학교든 어떤 20대든 30대든 그때
그때가 인생에 정말 좋았던 좋은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모든 그 세대를 겪어본 그 부모들은 바라잖아요. 자기는 그때가 괴롭다고 보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 어쩌면은 올해가 지나면 앞자리 수가 바뀌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찬가지. 10대, 20대 그때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 오늘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 21년도도 지나고 22년도를 맞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이제 나는 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때는 그것이 60대든 70대든 80대라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에는 분명히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죠? 웃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는 것처럼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일이 어려울 때 같으면 이 어려운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또 지나고 나면 해도 뜨더라는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이 일 잘 풀리는 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전도서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형통한 것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장래를 헤아려 알 수 없게.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죠. 내게 또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웃지만 울 날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춤추지만 지금 내가 슬퍼할 날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절제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울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웃을 때 또는 기뻐 춤출 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1년도를 이제 보내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울고 있고 또는 슬픈 가운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내년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일시적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내가 지금 정말 일이 승승장구 잘 풀려서 이 기쁜 일만 늘 계속될 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분별력이고요, 지혜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지만 분별력 없는 믿음은요, 잘못하면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우리 구약에도 잠언서 또는 전도서 같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란 다른 것보다도 저는 분별력이라 생각해요. 분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특별히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도 있고 백신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또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백신은 위험한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야 되는 속에,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계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괴로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반복이 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때는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그 11절 말씀,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모든 때는 어떻게 하셨다래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20대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50대도 아름다울 수 있고 80대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전체 연령 가운데 불만이 제일 많은 연령대 20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20대가 불만이 많아? 20대야말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될 시절 같고 그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꿈 같은 세월인데, 근데 아니에요. 20대가 지금 제일 불만이 많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와도 나가면 공장에 가서 일자리 하면 먹고 살고, 그러다가 취직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살 꿈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이제는 소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속에 20대가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20대가 그때가 정말 괴롭고 힘든 세계 같아 보이세요? 아름다울 때예요? 아름다운 때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본인들은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때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괴로운 때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때는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21년도 아직 코로나의 이 기세가 등등하지만 오늘 정말 21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22년도, 내가 나이가 또 더 먹고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앞자리 수가 바뀌는 분도 있을, 그거는 정말 그냥 한 살 더 먹는 거랑 앞자리 수가 바뀌는 얘기는 좀 더 다르게 더 실감이 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그 나이와 상관없이 코로나의 진행에 그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 각자의 모든 이때가 지금의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답고 귀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22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올해가 21년도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을 갔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때 모든 게 좋았을까요? 2001년도에 미국에 9.11 테러가 났어요. 9.11 테러가 날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전쟁도 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니라 물론 저기 중동에서 나긴 했지만 20년 전에도 9.11 테러가 그때 그 테러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느끼지를 못했을 만큼의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2001년도 바로 전에 98년도 7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IMF도 있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세계 역사의 경제사를 보면 거의 10년 주기로 대폭락의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년 전에 우리가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은 2008년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정말 미국이 그때 거의 그냥 웬만한 은행들 다 무너지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 10년 전에도 왔었고, 그 10년 전에는 그야말로 9.11 테러와 이제
미국의 IT 버블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의 IMF, 세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게 다 만족스럽게 지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평생 가운데 평안할 날은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우리의 세상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각자도 20대 때는 또 20대 나름이 있고, 또 30대는 결혼과 뭐 출산과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 키우는 단계에 따라서 또 힘든 시간들도 있고, 돌아보면 하루도 정말 편할 날이 없이 지나오는 인생길 같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괴롭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의 내 때가, 지금의 내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때, 가장 의미 있고 값진 때, 그 시간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11절 중반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요,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종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 여러분 그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보냈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남들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서, 예? 그래서 무슨 뭐 삼천갑자 동방사학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영원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뭐든.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냥 흙으로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 형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여럿인데, 그게 뭐 우리처럼 그 어떤 외형적인 형상,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사실은 흙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을 닮았기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영원을 꿈꿔요. 다 영원을 꿈꿔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영원을 꿈꾸기도 하지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에도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그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우리의 연수는 길어야 70, 80, 요즘에는 뭐 100세를 장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유한합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러나 유한함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을 살고 싶은. 사실은 연세가 들고 하면 빨리 몸도 아프고 했으니까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다만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질적인 거와 양적인 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질적인 거와 양적인 거는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영혼을 죽지 않고
오래 길게 사는 것. 아주 길게 어떤 시간의 길이로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질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어떤 시간들이 있지만 어떤 짧은 순간이었는데 정말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값지고 기쁜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죠. 그게 영혼이고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이 영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게 아니라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시간, 그것은 지나온 세월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죠. 지금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지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영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 값진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물질을 어떤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사실은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라기보다는 또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성경에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31일, 1년 360일, 그런 세월의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기뻤던 그 순간순간들. 세월만 많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삶이 우리 인생이 정말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영혼이고요. 그러니까 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어요. 순간에. 순간. 의미 있고 값진.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길게 살지만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그 햇살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하루를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하루가 맞춰졌을 때 정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한 잠을 이루는 그 삶, 순간순간 세상을 이해 못하는 그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지날 때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크고 원대한 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어제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나사에서 저 우주로 이제 망원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끝을 이제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 망원경을 쌓아 붙였을 때 앞으로 정말 그 과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큰 프로젝트로 한 25년 준비하고 12조 정도 돈 들여가지고 망원경을 우주에 쌓아보려고. 정말 우주의 끝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망원경을 쌓아 올렸던 그 사람들은 우주의 끝, 우주의 시작이 언젠지를 알아보려고 그걸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말이죠.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것을 다 허무맹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가운데 그런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 과학자 가운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쌓아보렸다가 해가지고 괜히 그걸 두려워하고 과학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러나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유한이죠. 어느 시점에 어떤 시작점, 그것이 어떤 오래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첫 시작을 발견할 뿐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한, 처음부터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시간, 그 너머에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그 발사하는 우주선을 보면서 그래, 그런다고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거 뭐 저런 일을 하나 막.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우리 신앙을 흔들지 않아요. 과학의 발전이 신앙을 흔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견고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 전에도 만왕의 왕이셨고 영원 후에도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한한 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21년도를 마감하고 22년도는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동해에서 정말 해 뜨는 장면이 저는 늘 정말 그 해 뜨는 걸 보고 싶었던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해 뜨는 거를 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날을 잘 그 맞춰야 돼. 조금 날이 흐리면 생각보다 그게 해 뜨는 걸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드는지 모르 어느 순간서부터는 해 뜨는 것보다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노을 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해 뜨는 것만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볼수록 해 지는 석양 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석양.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해가 뜰 때 같은 뭐 10대, 20대도 아름답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 시절이 지나가 버려. 그런데 노을 지는 것도 정말 멋있고 그래서 정말 이 서해만 나가도 말이죠. 서해만 나가도 때로는 그 노을 지는 게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얗게 물들여진 그 석양 바라볼 때 우리 인생길도 떠오를 때도 아름답지만은 또 태양이 중천에 걸렸던 3, 40대, 20, 30대도 다 죽지도 하지만 이제 서서히 져서 이제 저물어 가는 그 석양도 아름답다. 우리 인생의 50대, 60대, 70대, 때로는 80대, 어떻게 보면 90대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때가 오늘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최고로 아름다운 때를 보내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22년도에는 여러분 가정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충만한 그런 복된 일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년